우리나라에 어느 유명한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식품 회사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오늘 좀 전처럼 군입대하는 형제처럼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다니다가 군에 이제 입대하게 됐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 차를 몰고서 이제 밖에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웠겠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 사장님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아직 죽지 않은 내 아들, 지금 아직 혼수 상태에 있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이 말씀을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매일 이 아들의 귓가에 들려주었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5일째가 됐습니다. 86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87일째가 되던 날 똑같이 그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이 아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봐도 희망이 없었고 자신을 보아도 희망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을 보아도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입니까? 두 번째 길입니까? 두 번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헷갈리십니까? 두 번째 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능하신 손이라고 그랬는데 능하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일으키시며 또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 손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필요할 때 우리를 높여 들어 주시는 그 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복되신 손길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겸손은 단지 사람들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수그리면서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하심을 내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어렵습니다. 겸손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힘이 듭니다. 매일 지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위로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다른 대상에게 내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을 내가 걱정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내려놓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넘기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넘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동정이 쳐가지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앉지 않는 거예요. 품지 않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넘기는 것입니다.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잘 안 되고 끊임없이 힘들고 싸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끌어안고서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염려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했어도 염려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다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도 제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이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결과를 제가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저는 평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제가 자꾸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근심이, 걱정이 엄청나게 태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든 염려를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무게이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속세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자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10명 중에 3명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벅차면서 저항하면서 싸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에 이 꽈리를 딱 틀게 됩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라고 자꾸만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의심의 씨앗을 탁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대적해내고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내시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난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산악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6,000m가 넘는 해발, 고도의 이 엄청난 거대한 산을 오를 때에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산악 등반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시간대에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보통 저녁 12시, 새벽 1시 사이에, 그 사이에 등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정들은 아니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쯤 되면 인간의 몸 상태는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고산 등반에 있어서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눈이 단단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입니까?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여서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이러니하게도 몸 상태는 최악인 이런 깊은 밤중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그런 형편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마저도 잠깐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 있으면 흔들립니다. 모든 게 정지된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손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돌이켜보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호흡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차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큰 획을 긋는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그 시간을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이 멈춰버리는 긴 시간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가족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날의 진로에 큰 문제가 혹시 생기셨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내가 안지 마시고 내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위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친히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잠깐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 사람한테 일주일간 딱 넘겨주고 하나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일이 다 꼬입니다. 인생의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워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견딜 수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그에게 탁 넘겨주셨습니다. 그래, 너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간 살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휴가를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있었는데 맨하탄의 이 바다에 달려갔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능력이 나오더니 수프를 먹는데 수프가 홍해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불기둥이 성경의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소화전을 탁 바라보니까 물기둥이 팍 찢었습니다.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능력을 쫙 쏘았더니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떡떡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대소변을 가립니다. 이런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 때문에 그가 힘이 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전부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다 들려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문제들이 다 보여집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안 되겠다.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면밀히 살펴보기도 힘드니까 다 응답을 줘버려야겠다. 예스 버튼을 눌러버리고 다 응답을 줬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당첨되니까 당첨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를 질서 있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세심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히 직접 오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지친 자들을 새 힘을 불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자리에 직접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보화가 가득히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뼈가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제 인생 중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톡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뼈가 탁 부러졌는데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부러진 다리를 맞추는 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이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보면 깨어진 부분을 메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메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무너진 마음과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메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맞추시는 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의사가 하는 일, 영적인 이 놀라운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뼈가 부러질 때 너무 세게 부러지면 철심을 거기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부러진 부위에 철심을 박아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를 견고하게 우리에게 딱 붙여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흔들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뼈가 이제 단단하게 붙으려면 그 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진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의사의 손길이 이제는 떠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위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위에 진액을 주셔서 단단한 말씀도 이제는 소화시키고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단단한 말씀을 여러분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부러진 그 부위가 평평하지 않고 부러진 그 부위만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덮여져서 동그랗게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부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는 뼈가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져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운동도 쉬게 되면 근육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좀 기도했다고 일어섰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너지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약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이요, 그 손은 구원하시는 손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능력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는 강하신 손이십니다. 그러니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마다 놀라우신 능력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한 환자가 입원해 왔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에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얼굴이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환자가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환자분의 병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네, 압니다. 알고 말고요. 제 병은 저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사명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사명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아십니다. 만약에 제 사명이 끝났다면 저를 데려갈 것이고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제가 왜 걱정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른 병동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분을 가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지나가는 길에 그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너무 길고 우리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능력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강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부족함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덮으신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서강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